아유, 예, 기름교회 여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강 목사님이 한번 이제 오시라고 할 때 이게 와야 되나 거절해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름교회 출신이라고 한번 불러주는 것 같은데 또 오란다고 넙죽넙죽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사실은 또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내가 오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름교회는 이제 추억이 많죠. 고향교회, 제 고향교회 같은 그런 교회이고, 또 여기도 저도 둘째를 여기서 낳았나? 첫째를 여기서 낳았나? 예, 둘째를 여기서 낳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추억이 많고 그렇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해서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너무 많고 그랬는데요. 이미창 목사님께서 은퇴 얼마 안 남겨두시고 그 아들 임성규 목사님 통해서 기름교회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처음에 그 요청이 와서 제가 안 가겠다고, 곧 은퇴하시는데 목사님 또 은퇴하시면 어디로 가냐고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그 전화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찾아뵙고 못 가겠습니다 얘기하러 왔다가 이미창 목사님께 제가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미창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사람을 키우는 재주가 있어, 그냥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말 그런 줄 알고 제가 또 거절 못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오게 됐었는데, 그때 목사님 몸이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그때 이제 풍이 있으셔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그때는 대예배 빼고는 거의 모든 예배는 제가 인도하고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제가 인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기억나는 건 이제 우리 이미창 목사님 통해서 사실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죠. 무슨 훈련 받았냐면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한 8시면 주무시더라고. 교회 여기서 집에 안 들어가시고 교회에 늘 주무시고, 한 새벽 2, 3시에 깨셔서 새벽 3시에 이제 기도하러 나오시는데, 나는 3시에 기도하러 나오니까 너는 4시에 기도하러 나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젊을 때인데 아침잠이 많은데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 4시에 나가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루는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시더라고. 왜 기도하러 안 나오냐고.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새벽 2시인데요 그랬더니 그래 미안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이 그때 좀 아침에 잠이 없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 덕분에 이제 기도 훈련은 많이 받았고, 또 그때 저도 나름대로는 또 기도 불이 붙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뭐 7시, 8시까지 계속 해가 환하게 뜰 때까지 기도했는데, 아마 그때 관리하는 우리 장로님 계셨는데, 조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이 지하 이 식당 이쪽에 방에 계셨는데 아마 새벽에 좀 시끄러우셨을 것 같다. 제가 그때는 고함 지르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한 마음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가 너무 염치 없이 오란다고 다 왔나 약간 고민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름교회 출신 최호철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사역을 잘해서 아주 사랑받고 사역을 잘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서 저런 훌륭한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또 기름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더 좋은 소식도 많이 오고 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책상에 액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슨 액자가 있느냐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액자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을 안 하겠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액자를 내가 보도록 내 쪽으로 이렇게 돌려놨더라고. 그래서 이걸 왜 나를 보라고 돌려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환자들이 와서 하도 질문하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놔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네 라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좋은데, 걱정해도 걱정이 안 없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걱정해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얀 거를 까맣게 할 수 없고, 아무리 걱정해봐야 너희 키를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이 기대가 되고, 막 아침에 상쾌하게 그렇게 여러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어떡하지?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여러분 걱정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설레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 쪽입니까? 저는 어느 쪽이냐면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낙천적이어서 걱정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반면에 좀 소심해가지고 또 걱정하면 또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내가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지냈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부담감이 오는 거야. 우리 교회 어떡하지? 코로나인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힘을 내서 우리가 또 살고 하는데, 근데 마음이 사실은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답답한 거예요. 무슨 걱정을 주로 많이 했느냐 하면 코로나 때 하나님 교회를 어떡하고 성도들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들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월간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했던 걱정은 뭐냐면 비 새는 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교회 갔더니 이게 비가 새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막 물 푸고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수 잡는 게 제 고민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마 때만 되면은 제가 비만 오면은 막 걱정해가지고 지하에 내려가 보고 옥상에 올라가 보고 막 그러거든요. 비 이거 새면 안 되는데 이 걱정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저희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제 방수공사 하시는 업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수 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누수 잡은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하려다가 안 했는데 믿음이 저보다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들 하고 살고, 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저도 또 교회가 낡아서 리모델링하고 또 매덕 대출받고 막 그랬는데 이게 대출하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원금까지 같이 갚아 나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감당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들도 하고 했는데 늘 우리들이 걱정하고 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가 보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방수도 그 방수 사장님이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어제 비 왔을 때도 보니까 비가 안 새더라고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고, 뭐 교회 뭐 대출 받은 것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는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해결하셨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걱정하고 살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걱정하고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밤에 단잠 잘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잠을 주무십니까? 우리가 밤에 단잠 자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실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면증이라서 안 주무시는 것이 아니고 밤에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새 아침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에 깨어나면 여러분을 위해 창조하신 새 아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밤에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은 밤에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의 하루는 해지고 나서 저녁부터가 하루의 시작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왜 밤을 하루의 시작으로 잡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밤은 창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밤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생활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을, 저녁을 해지고 나서 새 하루로 카운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의 새날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에게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선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뭡니까?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쫓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늘 모자라고 늘 부족하고 늘 가난하다라고 우리들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불안하고 마음으로는 그거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비난하고 연약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2년 12월 27일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날 미국의 티모시 헨리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길가에서 동사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노숙자였는데요. 근데 이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노숙자로 죽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구리광산을 해서 돈을 벌고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서 네바다주에 라스베이거스를 건설했던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미케트가 그 재산을 받아서 3,400억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의 조카인 이 노숙자 그레이에게도 수백억 원의 재산을 상속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 유산을 집행하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서류상으로 보면 이 노숙자 그레이는 엄청난 부자였던 것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철길가에서 저체온증으로 추위에 시달리다가 객사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자신이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은 그런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동시에 뭐라고요? 너희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라고 그랬고 산과 숲과 바다와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그분의 상속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부유하신데 그분의 아들인 우리들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왜 매일 부족하다고 부족에 시달리며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뭐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위협을 이어받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직접 쓰면서 사용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가난에 시달리고 모자라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들이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언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나는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풍성함을 직접 맛보고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난하게, 부족하게, 모자라게 두려워하며 떨지 마시고 부여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요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풍성한 삶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인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안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 떠는데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상속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땅을 취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음을 취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거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을 취했기 때문에 그 땅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 땅을 상속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믿고 기도하면 좋으신 아버지, 부유하신 아버지, 풍성하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부유하심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언하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뭐 기도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해놓고도 뭐 때문에 눈물을 했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고 멸망당할 때 여러분,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시는 중에 유황불이 비처럼 내리는 그 급박한 와중에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급한 상황에 하필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했죠?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예전 번역에는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한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같이 멸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좋다. 아브라함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80명만 있으면, 5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매달려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소돔으로 가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를 멸망하시는 와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중보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거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마십시오.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죽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했을 때 그 중보기도를 그 급박한 순간에도 기억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계사가 아니고 봉은사 지나가다 강남에 지나가다 보니까 봉은사에 프랭카드가 하나 붙었더라고요. 눈부셔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프랭카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옆에 현대아이파크 본사가 들어왔는데 유리로 돼가지고 그 햇볕이 봉은사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눈부셔서 기도 못하겠다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도 기도한다는 얘기 쓰고요, 무당도 기도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르죠. 왜 다릅니까?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르죠? 기도의 대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 치성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치성 드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56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계수하셨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눈물을 병에 담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고고학으로 발견해 보니까 눈물병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모아놓는 이런 병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담아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눈물병에 담아놓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나는 그 시간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유리함을 계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난당하던 그날과 그 시간들을 계수하고 기억하시겠다. 여러분, 이 시편을 다윗이 언제 썼습니까? 사울에게 피해 다니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의 통화방으로 세워주시고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다닐 때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 상속, 그 기업을,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그거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서 5가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5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기억하시고 내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여기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코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제코르는 단순히 잊지 말라,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기억하셔서 보셨으면 구원해 주시고 이제 행동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한 거,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나라 망해가는데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살펴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살펴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주목해 보셔서 잊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행동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주목하고 보고 계시고 감찰하여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보고 계실까요?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제일 절망스러울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회개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이게 다 끝장났어요. 다 망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만 있고 나라 다 망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절망의 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살펴보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당하고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고 페르시아 왕국에 하나님 쓰시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역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을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폐허가 되었는데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응답될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지 않고 들으셔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돌아오는 귀한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죠? 예레미야가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다가 때가 되어 응답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을 부어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상태. 여러분에게 응답하기를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근데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왜 부여하신 아버지께 여러분 요청하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끙끙 앓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병아리 이야기 하나 하고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줄탁동시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줄탁동시는 병아리가 부화해서 껍질을 깨고 달걀에서 나오려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병아리가 안에서 나오겠다고 껍질을 톡톡톡톡 깨는 겁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그 달걀에다가 어미도 같이 소리 나는 쪽에 바깥에서 톡톡톡톡 쪼아주는 거죠. 안에서 병아리가 쪼고 어미닭도 바깥에서 쪼아주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줄탁동시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할 때 병아리가 건강하게 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아리가 안에서 톡톡톡 쪼지 않으면 어미닭도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가서 그걸 쪼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병아리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미닭이 쪼아주지 않듯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이고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유산을 청구하고 그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 코로나 때 쭉 그랬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걱정 안 하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오늘 좋은 날이다, 오늘 축복의 날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은혜의 날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 드는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걱정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걱정 안 한다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지나보니까 다 하나님 하셨더라고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걱정하고 근심만 했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아침에 눈 뜨고 하나님이 밤에 나를 위하여 일하셨다고, 나를 위하여 창조의 새 아침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지금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